오늘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7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개신교회들이 교회 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순수했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기초였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제 화면에 나오잖아요. 종교개혁, 한문으로도 종교개혁. 그런데 이 한문의 뜻의 개혁은 한문으로 고칠 개자에다가 또 가죽 혁자를 썼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가죽을 고친다 하는 뜻이에요. 본래 가죽은 그대로 사용하면 뻣뻣하고 변질과 변형이 되지 못해서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약품 처리를 하면 가방도 만들고 지갑도 만들고 또 허리띠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은 뻣뻣한 가죽을 부드럽게 만들어 쓰는 것이 개혁이에요. 개혁은 혁명하고 다릅니다. 혁명은 무력으로 억압하고 짓눌러서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혁명이죠. 그러나 개혁은 설득하고 감동시켜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통해서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 이게 개혁이에요. 혁명은 밖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개혁은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보다 개혁이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개혁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놓으셨잖아요. 그 교회의 이미지가 뭡니까? 교회의 이미지, 예배당의 이미지가 뭐예요? 다 아시잖아요. 십자가. 근데 교회가 끊임없이 개혁을 해야 되는데 2000년 동안 십자가 안 바뀌었잖아요. 그만큼 개혁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개혁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러면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이 종교개혁에 대한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요지만 짧게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 4세기경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당시 그리스도 교회를 로마 국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게 31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 참 좋겠다. 아니, 국가 안에 다른 종교가 없이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딱 못 박아 놓으면 다 백성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로마 제국의 보호 아래서 교회는 백성을 다스리는 권력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예배는 휘황찬란한 국가의식으로 변했습니다. 예배당의 모형은 하늘을 찌를 듯한 첨탑을 세워서 그렇게 높은 성당을 짓게 됐습니다. 울긋불긋한 금빛 찬란한 옷이 성직자들의 제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도 금으로 은으로 장식된 높은 계단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로마 제국에 황제가 있었듯이 교회에 교황이 생겼습니다. 로마 제국의 중앙정부가 있듯이 교회 안에도 바티칸이라고 하는 교황청이 중앙정부가 따로 세워졌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방장관이 있었듯이 교회에도 지방마다 감독, 비숍이 생겼습니다.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자로 온 세상에 있는 교회를 통치하는 임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 13세기에 이르러 교황 이노센트 3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황의 세력은 해와 같고 세상 임금의 세력은 달과 같다. 그러니까 누구의 권력이 더 크다는 겁니까? 교황의 권력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은 달과 같고 교황은 해와 같다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 세력이 점점 커지자 교회 안에 부정과 부패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는
1505년 마틴 루터는 독일의 작센주에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는 이 마틴 루터에게 법률가가 되기를 원해서 법률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때 집에 갔다가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서 갑자기 천둥벼락이 쳤습니다. 그런데 벼락이 한 나무에 떨어졌는데 벼락 맞은 나무가 쓰러지면서 그만 그 나무에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봤던 루터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를 저 벼락에서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 성직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헌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법률 공부를 중단하고 성직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도원에서 엄한 계율을 지키면서 수도 생활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금식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경건 생활을 하면서 금욕 생활을 전력했지만 그에게 찾아오는 죄책감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7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로마 교황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가서 은혜를 받기는커녕 로마 교황청의 부패성을 보면서 실망을 합니다. 그는 그곳의 거룩한 계단에 오르면서 계단 돌에 입을 맞추고 있었는데 그의 귓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기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그 바티칸 성당을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나 마음 안에서는 자기의 마음 속에서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계속 되뇌이주는 겁니다. 이런 깨달음이 자기 안에 생기면서 새로운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이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1517년 10월 31일 그가 섬겼던 위텐버그 교회 정문 앞 게시판에 저 그림처럼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95개 조항의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루터가 항의문을 발표한 직접적인 동기는 그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베드로 성당 건물을 짓는데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속죄표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고 마틴 루터는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어떻게 인간의 죄가 속죄표를 산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겠느냐? 그래서 그 부당성을 근거로 해서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저 비텐버그 예배당 정문에 붙여서 항의를 한 겁니다. 이 속죄표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이 속죄표를 사기만 하면 다 죄가 면제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한 것은 속죄표를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세 가지를 믿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제가 이걸 따라하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외치면서 내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게 있는가를 물어보라고 제가 따라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우리 개신교회는 개혁교회가 원래의 말입니다. 개혁을 한다는 거죠. 개혁이라는 말 아까 한문으로 말했잖아요. 생가죽은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화학 처리를 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 써야 되는 것이죠. 그게 쉽지 않다 그 얘기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신앙을 개혁하기 위해서 내 고집, 내 주관, 내 철학 이런 것들을 부셔뜨려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지금 쓰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대로 돌아가고 오직 믿음을 추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고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아멘 자신이 없어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 나름대로 신앙의 연조가 우리의 신앙 계급장이 됐어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직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권위의 상징이 돼버렸어요.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감독이 됐고 감리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은 시원치 않지만 우리 집안이 3대째 예수 믿었다, 우리의 부모님들부터 나는 예수를 믿었다, 이런 것들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걸었던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면서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들의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종교개혁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507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음을 되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갈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이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일컬어지던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에스겔도 그 당시 포로로 붙잡혀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포로의 한 사람으로서 에스겔 선지자가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에스겔아, 에스겔아,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골짜기에 다다랐더니 그 골짜기 처처에 마른 뼈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아, 네가 보는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마른 뼈 골짜기의 상황은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았고 아주 말랐더라. 지나가다가 썩은 송장 가운데서 뼈가 하나 발견된 게 아닙니다. 골짜기에 뼈가 수북히 쌓여있는 것을 에스겔은 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다시 물어보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그림으로 연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마음이 언짢죠, 골짜기 뼈들을 본다는 게. 그러나 그림으로 연상을 해보십시오. 뼈가 심히 많았다고 하는 것은 절망적인 상태가 온 백성에게 퍼져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었던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환경, 우리들을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환경들 어떻습니까? 희망이 보입니까? 살만합니까? 이구동성으로 이러다가 망하겠구나, 이러다가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겠구나, 경제, 군사, 외교 어느 면을 보든지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수북히 쌓인 모습을 보고 그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를 불러내시고 에스겔서의 말씀을 되뇌이게 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을 확 떠서 우리의 실상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실세를 보라는 겁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괜찮다고요?
잘못 판단하신 겁니다. 정말 절망입니다. 그리고 그 뼈들은 말랐다고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재생의 기운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마른 뼈들은 살아날 가능성이 1이라도 없는 거예요. 1이라도 없는 거예요. 뼈가 온 지면에 흩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뼈는 본래 땅속에 묻혀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땅 위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니 흉하기 그지없고 무섭기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너무나도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장사 지낼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버려진 시체, 짐승들이 뜯어먹었습니다. 하늘을 날던 독수리까지, 까마귀까지 와서 다 살점을 뜯어먹었습니다. 뼈들이 이리저리 뒹굴어 다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가 열방 앞에서 여지없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7년여 동안 이 비극은 계속되어졌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대국이 됐다고 자랑스러워하고 해외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면 어깨에 힘을 주고 거드름을 피웁니다. 더 부자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더 호화로운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희망과 어떤 비전이 아니라 이러다가는 망하겠구나, 이러다가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겠구나. 지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국내 상황과 해외 상황을 전부 보세요. 야, 이제는 평화로운 세상이 오는구나, 이제는 정말 소망이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이런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면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불바다가 되는 거 아니야? 저 암흑개가 그냥 단추 한번 누르면 핵폭발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잿더미가 되지 않을까? 불안하고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오늘 본문, 이제 우리가 6절까지 읽었지만 그 에스겔서 37장 쭉 이어지면 그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안 읽은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보면 이 에스겔의 골짜기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따라합시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에스겔이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몸에 소름이 쫙 끼칩니다. 머리가 쭉 빗쓰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황폐한지.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이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 그 당시의 나라와 교회는 바로 이렇게 타락해 있었던 거예요. 마틴 루터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도 그 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는데도 감동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이 자기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것은 그 시대의 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507주년 지난 오늘에 대한민국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서울 광장에 모여서, 그리고 시청 앞 광장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기도하자. 그래서 오늘 서울 광장에 모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그런 오해하지 마세요. 나가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반석회 목사님, 장로님들하고 서울역 광장에 데모하러 갔대. 누가 데모하러 갔다 그랬어요? 오늘은 정치 집회가 아닙니다. 정치인들 한 사람도 초빙하지 않아요. 참여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마음 가지고 가는 사람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회개하며 통회하는 그런 집회입니다. 그런 집회예요.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 응원했던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여의도의 정치인들 싸우는 것처럼 우리들이 나가서 어떤 정치 구호를 외치고 데모하는 그런 시위가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삶아서 온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입법기관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고, 이미 대법원에서는 동성은 합법화를 선고했잖아요. 그래서 동성끼리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도 피부양자 자격을 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도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 쾌락에 흥겨워하고 거기에 발을 맞춰 살아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모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무너진 성벽을 다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다 끝났어요. 그래서 백성들도 다 자기 살집을 지어놓고 그랬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한 다음에 강단에 올라서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멘 아멘 화답하며 허리를 굽혀서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저는 두렵고 무섭습니다. 한 달 전에 서울의 모 교회 목사님은 이런 안타까운 설교를 하다가 눈물을 한없이 흘렸어요. 저는 그 목사님 감리교 목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왜요? 감리교회가 이 세상과 타협하고 이 세상과 어떤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교단이 아닙니다. 지금도 동성애에 대해서 정죄한 것이 감리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 우리의 자녀들이 동성혼을 하고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구속을 당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깨어 일어날 때입니다. 지금은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난 국회에서 동성애 발의한 사람이 정의당 모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그 회기가 지나고 지금 다시 국회의원들 선출했죠. 그 국회에서 아직 입법 발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회가 잠잠하면 여차 순식간에 몰아붙여서 차별금지법 통과시킵니다. 동성애 합법화 대법원에서 판결 났기 때문에 이제 방망이만 두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뉴스 안 보시나요? 보셨는데도 대수롭지 않던가요?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미래 세대와 우리의 가정들이 얼마나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배우자를 데리고 왔는데 동성을 데리고 왔어요. 아버님, 이 남자가 며느리예요. 어머니, 이 친구가 제 신랑이에요. 잘했다고 박수 쳐줄 겁니까? 아마 제가 이런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실제라면, 그런 일이 실제라면 미쳐버릴 거예요. 내 눈에서 불이 날 겁니다. 그런 일이 실제라면 내 뼈가 녹아 내릴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별 반응이 없어요.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는데, 우리 가정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수북히 쌓여있는 마른 뼈들을 바라보는 선지자 이사야의 모습, 에스겔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두 눈이 빠진 채 바벨론에 질질 끌려가는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쳐다보아야 했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무너진 성전 폐허가 다 되었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아야 했던 제사장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따라합시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소름 끼치는 그 골짜기에 수북히 쌓여있는 그 뼈들,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무서운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에게 희망이 있겠느냐? 바꿔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이 있겠느냐? 여러분의 자녀들이 동성애를 추구하고 쫓아가는데 거기에 희망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아무렇지도 생각하지 않는 교회에 희망이 있겠느냐?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기업이든 교회든 학교든 다 옥새를 조이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침울한 상황인데도 너희들은 괜찮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환자분이 산소호흡기를 꽂고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면 그 사람 뭐라고 그래요? 살아야지. 무슨 소리예요? 살아야죠. 그런데 그 상황이 아니고 마른 뼈들, 다 썩어지는 마른 뼈들에게 당신 희망이 있습니까? 그 마른 뼈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확신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마른 뼈들에게 외치라. 너희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리라. 메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불어오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는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일,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일,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은 정치, 군사, 외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국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는 일은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글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 나름대로요,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이 막 가정에 대해서 속상해가지고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막 애원을 하는데 참 보기 딱하죠. 근데 나는 팔짱 끼고 뭐 우리 집은 괜찮아, 그런 일까지는 아직 없으니까. 좀 솔직하세요. 여러분,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가정이 망하고 자녀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에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들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니까 아이고 잘한다.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혼동하지 마세요. 배를 굽는 한이 있더라도, 학교에 지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배를 우선히 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령이 될 때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미래의 세대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인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성령을 그 골짜기 뼈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그 죽은 뼈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가운데 성령이 들어가면 죽은 뼈들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무엇이 우리를 절망시키겠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말씀을 멀리합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를 저버립니다. 내 생각이 우선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쫓아다니면서 만류하겠습니까?
어느 종합병원의 내과 전문의의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문의사가 됐다, 전문의가 됐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성공했다고 그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그 내과 의사가 고백하는 말입니다. 내가 의사 된 걸 후회합니다. 내가 의사 된 걸 후회합니다. 왜 후회하세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치료했는데 희망이 없습니다. 장례 준비하십시오.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선고를 할 때 가장 자기가 외로움, 무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살 수 있습니다. 이제 회복됩니다. 걱정 마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희망이 없을 때 이제 장례 준비하세요. 이제는 안 됩니다. 그때 이 의사는 그 가족들에게도 두려운 얘기지만 자기 자신에게 한 생명이 끝나는 것을 선고할 때 가장 두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이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은 하나님 다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다 소용없습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이 뼈들에게 명령하라. 이 뼈들에게 선포하라. 그래서 에스겔은 그 죽은 뼈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랬더니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그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그 무수한 뼈들이 들어맞더니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똑같이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들었지?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믿는다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분임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되심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에스겔 골짜기처럼 마른 뼈들이 질비한데 그것을 보여주면서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성도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어보신단 말입니다. 우리들은 에스겔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창조의 종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온 세상을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기독교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종교입니다. 메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내서 살려내므로 큰 군대를 이루었던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오늘 에스겔의 외침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 대한 절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단식하고 절망할 때 우리는 똑같이 가슴을 치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소망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사는 길이 여기 있다고 선포하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해서 옛날에 있었던 종교개혁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의 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서울광장에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너희가 살아나리라. 낙심하지 말아라. 정치가 썩어졌고 지금 군대가 지금 4분 오열되고 지금 경제가 곤두박질 친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아날 수 있다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조금도 동요하지 마시고 살아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를, 하나님의 외침을 여러분 가슴속에 묻고 늘 그 믿음을 따라 승리하는 삶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